안녕하세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에 각 영혼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계속 진행되는 전도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귀한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또한 각 사람의 마음을 지키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결국에는 회개하여 구원함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틀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인류 역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순서를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양심 시대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시대를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대인데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심판이 있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언제였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이나 홍수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는 어제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피의 대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자기들이 그 저주를 받겠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환란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사건을 배웠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재림이 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는 건데 이 주의 재림의 징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세상 끝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주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3절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고 주님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들림 사건이다. 또는 한자적인 표현은 휴거, 부활의 사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년 환란 기간이 있는데 이 7년 환란의 기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다니엘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7년 환란이라고 그러냐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도합 7년 동안에 있을 그 역사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의 사건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그때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을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무슨 지파 구분한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이 주장한 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궤변에 불과한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 분명히 진리를 말씀드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상재림하고 이제 인류는 천년왕국 이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시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읽었죠? 이제 4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그 물음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첫 번째 이걸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6절 말씀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절 말씀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걸 말합니다. 처처라 그랬죠. 처처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 세계 곳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문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소문이냐면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과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기근으로 굶주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몇 명인지까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난리도,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뉴스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죠? 지금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일처럼 TV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우리는 금방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징조라 그랬잖아요. 징조이기 때문에 징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준비를 하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또 8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시대에 너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읽어봅니다. 8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누가복음 21장에는 몇 가지의 내용이 더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24장에는 지진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큰 지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온역이 있습니다. 이 온역은 여기에 로이모스인데 악독한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그런데 통제 가능한 전염병이 있어요. 신종플루가 그러지 않습니까? 신종플루가 처음에 출현했을 때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때도 이제 팬데믹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약이 개발되니까 이제 그것은 일상적인 감기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치료약이 아직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서운 일은 이제 무서운 사건, 사고 또는 테러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 하늘로서 큰 징조, 이상기후,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의 소문과 전쟁, 또 무서운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은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고 지진, 온역, 하늘의 큰 징조.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타락이에요. 그리고 난리의 소문과 전쟁, 무서운 일은 정치,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 또 내전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일들, 강력범죄나 그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소문, 즉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처처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서울만 아니라 이웃나라, 다른 대륙, 전혀 우리하고 없을 것 같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손바닥 안에서. 그렇죠? 내 손바닥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나 지진, 이런 온역, 하늘의 큰 징조,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의 오염이나 또는 환경의 재앙 그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알려주는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끝날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주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끝이 가까웠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면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지 않았다면 거듭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 집회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얼만큼 세상 끝이 가까웠는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런 징조를 말씀하시고 32절에 가면 갑자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뭐길래 이것도 하나의 큰 징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걸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걸고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여기 나온 사진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지금 싹이 나는 나무들을 보면 이제 싹이 먼저 나든지 아니면 꽃이 먼저 나든지 벚나무나 또는 매화 이런 종류, 개나리 이런 종류는 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진 후에 잎이 나요. 또 반대로 일반적인 나무들은 잎이 먼저 나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거든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나무는 참 이상해요. 열매와 잎사귀가 한꺼번에 나와버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무화과나무를 잘 관찰해 보세요. 이제 싹과 열매가 함께 나올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민족이었죠. 1900년 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정복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을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황폐화되고 그리고 버려진 땅이 되었어요. 그 완전히 사라진 민족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무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1900년 전에 지구상에서 그 지도상에서 이름이 사라진 민족, 국가가 19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합니다. 주권을 상실한 걸로 따지면 2600년 만이에요. 그런 나라가 다시 민족이 다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죠. 여기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인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이렇죠. 그리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겨울에는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잎이 다 떨어지고 너무 앙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이제 여기에 조그만한 게 뭐가 보이죠? 이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다 안다는 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 수확물인 벼가 한참 이제 자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벼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주요 농사는 이제 밀 또는 보리 이런 곡물을 주로 재배를 하고 과일은 이런 무화과라든가 또 올리브 또는 이제
성경에 나온 이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를 재배를 합니다. 여름이란 계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1년의 농사가 끝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로 따지면 인류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우니까 결국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강국이 되는 모습을 보면 여름이 가까우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사진 보면 이 사람 반팔 입고 있죠.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나무 뒤에도 꽃이 피었잖아요. 분명히 겨울이 아니고 초봄도 아닙니다. 여름이 가까운 늦봄이나 또는 초여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나고 열매가 한꺼번에 올라와요. 정말 죽어 있었던 같은 나무가 잎과 열매가 한꺼번에 올라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갖은 핍박과 환란을 당하다가 다시 독립해서 그 나라가 강국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받던 민족, 국가가 멸망하고 국토가 황무지가 되었고 국민이 이산, 학살을 당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멸망당한 국가가 독립하고 강한 나라가 될 거다. 황무지가 된 국토가 옥토가 되고 에덴 동산이 될 거다. 흩어져 학살당한 국민이 돌아오고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번성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무려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식민 통치를 받기 전에 그때 예언했어요. 앞으로 너희가 이런 역사, 이런 역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학살을 당할 것을 미리 경고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저주를 내릴 건지 경고를 하신 거죠. 왜 하셨을까요? 그 선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그런 선택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정말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러다가 끝날에 돌아온다. 세상 끝의 징조. 그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그 민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했고 그 민족에게 재차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독립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구로하기 전에 생산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잉태하는 기간 없이, 임신 기간 없이, 출산의 고통 없이 바로 아이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그것은 기적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볼까요? 1900년 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멸망해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그들은 이제 북방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 1900년 만에 돌아와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나라 이름도 똑같이 발해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그 민족, 그 후손들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땅에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 수상 벤구리온. 이렇게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럼 독립선언한다고 나라가 세워집니까? 독립선언한다고 나라가 세워진다면 전 세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는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는데 여기 보면 1948년 5월 15일부터 전쟁이 있습니다.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하고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날 싸우자고 성인이 덤벼요.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성인이 이기겠죠. 이제 독립한 나라, 인구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아랍국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세웠던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터잡고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 정착을 해서 독립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냈어요. 근데 그들은 이슬람교거든요. 그 지역은 완전 이슬람교 인근에 다 이슬람교예요. 그 이슬람교 자기의 형제 나라를 그렇게 몰아내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랍의 5개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영토가 23% 확장됩니다. 2차 중동전쟁도 이기고 3차도 이기는데 3차는 6일 전쟁이에요. 14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국 14개국과 이스라엘 1개국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끝냅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에요. 4차 중동전쟁까지 있었는데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영토가 확장됩니다. 결국은 평화회담 위에 지금의 이 영토로 이제 이스라엘 국경이 정해져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이 고토는 고향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내 신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룰 것을 뭐라고 하죠?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고 하나님이 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총리거든요. 유엔에서 기조연설할 때 내용을 들어보세요. To stand here before you today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the state of Israel. We are an ancient people.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ושבתי את שבות עמי ישראל, ובנו ערים נשמות וישבו, ונטו כרמים ושתו את יינם, ועשו גינות ואכלו את פריים, ונטטים על אדמתם, ולא ינטשו עוד.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다시 뽑히지 않겠다.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인용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앞서 사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죠.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회복시켰어요. 과연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빼고 보면 미스테리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6장 19절에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학살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있고 학살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강국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니까 이 열국 사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호하면서 이제 국방비를 천문학적으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만큼은 특별히 더 관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미가 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강국이 되게 한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그때가 언제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때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특별한 것 같거든요. 성경을 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너무 미스테리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키는 하나님에게 있고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금융계에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물론 정부의 금융 라인도 유대인 일색입니다. 미국의 금융과 재정 정책을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6년 헨리 폴슨이 맡은 이후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4명 연속 유대인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1979년 폴 볼커 이후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를 거쳐 올 초 물러난 자넷 옐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유대인이 줄곧 맡아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겐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제통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가치 있는 물건인 보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중세시대의 탄압이나 나치의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가운데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을 뇌물로 주고 생명을 건진 케이스가 여럿입니다. 특히 매우 단단해 연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이아몬드는
16세기 한 유대인이 연마법을 발견한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석으로 제작되고 매매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값비싼 다이아몬드의 제작과 유통, 판매 등 상권의 전 과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실제 뉴욕 맨하탄의 미드타운에는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블록 안에 2,600여 개의 다이아몬드 상점에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돈으로 연간 30 내지 40조 원으로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대략 2,000명의 상인들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회원의 98%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뿐 아니라 맨하탄 남단에 있는 제2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나 벨기에의 앤트워프, 이스라엘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다이아몬드 시장은 어디나 유대인 자본의 본산이자 텃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을 찾으라면 개인적으로는 칼 마르크스와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꼽고 싶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그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 등 오늘날 세계의 사상과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틀 속에서 오늘도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물리학의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되는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원리를 발견한 그의 업적은 모든 현대적 개념에 적용되며 세계를 변화시켰고, 좋건 나쁘건 원자력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과학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면 정신세계에 대한 분석 틀을 마련해 준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리비도, 즉 성본능 같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그의 생각은 불합리하리라 여겨졌던 인간의 내면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한 첫 번째 시도이고, 아직도 큰 틀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상, 제도, 과학,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준 세 명의 천재가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빼고 얘기하면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로 뿔뿔 터져서 1900년을 나라가 없이 이제 서울음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살던 그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황무지가 된 그 땅에 기경이 된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 된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의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위성사진입니다. 국경선을 그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국경선 안과 밖이 완전히 달라요. 안쪽에는 이제 나무가 있고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바깥쪽은 여전히 황무지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하나님 분명히 땅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올 준비를 하니까 산이 잎사귀를 내라.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땅이었는데, 이렇게 메마른 땅이었는데 이곳에 정착을 하고 그들은 황무지를 일궈서 적과 꿀의 땅으로 바꿉니다. 여전히 강수량은 적기 때문에 농사하는 데는 극도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 농사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식물 하나하나에 물을 주는 그러한 집념으로 그들은 농업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부가가치의 그런 이제 열매들,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종려나무고 이 대추야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열매, 나무에서 한 나무당 약 100kg 정도 이상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도 하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대추야자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중동에서 나온 대추야자는 5,000원이 안 됩니다. 약 5,000원 정도 1kg에. 그러나 이스라엘산은 4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맛있어요. 4만 원짜리가 훨씬 맛있습니다. 보면은 종도 다르지만 그 농사 기술도 다르고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한 곳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완전히 다르죠.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황무한 땅에 기경이 되고 또 건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이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 희색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희색은 슬픈 미소가 아니라 기쁨의 미소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돌아오는 거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데 망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성을 해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다의 풍부가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다의 풍부는 뭐냐면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바다, 여기에 데드시가 있죠.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이 사해바다와 그리고 지중해를 눈여겨봐야 돼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해바다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건 눈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금 무더기입니다. 너무너무 짠 곳이에요. 보통 바닷물에 약 8배에서 10배 정도 염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사해다라고 한 겁니다. 데드시, 죽은 바다. 그런데 이 바다가 너무 염도가 이렇게 높아서 몸이 둥둥 떠요. 이런 장면 본 적 있죠. 그리고 드레스를 넣으면 2년 만에 소금옷이 돼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염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엄청난 보물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엄청난 미네랄 그리고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 여기 보면 핵정전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 거 맞죠? 이사야서 6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사야 성경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2700년 전에서 바다의 풍부는 뭘까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죠.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아요. 이 바다의 풍부는 우리 시대에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스라엘 서해바다,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에서 적과 꿀 대신 오일과 가스가 대박이다.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엄청난 양의 유전이 이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유전이 있을 것도 바다의 풍부가 있을 것도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19절 보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라. 바다의 풍부한 건데 모래에 감춘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성경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모래에 감춘 바다의 풍부한 그 모래에 뭐가 감춰져 있을까? 또 아셀에 대한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러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풍부가 유전이고 가스고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신명기 성경에는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열조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언약했다.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거예요. 재물 얻는 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좋겠어요.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면.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여기에 데이비드 로스차일드, 존 록펠러, 앨런 그린스펀, 제넷 앨런, 테드 터너, 마크 주커버그, 워렌 버핏.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자들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재벌들이죠. 세계 돈 움켜쥔 로스차일드가 누구냐면 로스차일드는 누구냐? 로스차일드는 170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의 유대인 거주에서 시작되었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사실상 유대계가 장악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 그룹의 재산이 약 1경 2천조 원이에요. 삼성이 약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경이면. 그런데 로스차일드는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어떤 꼭두가시가 권력을 획득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이스라엘 독립하기도 전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유대인들의 사고가 바로 그거였어요. 영국을 지배하는 것에는 어떤 왕이든지 상관없다 그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왕을 조정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재능을 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로스차일드 이 사람의 재산을 보니까 5경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대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돈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 주니까 문제야. 하여튼 돈 많은 거죠. 누구라고요? 유대인. 세계 경제대통령 FRB 의장 유대인 천하다. FRB는 어떤 기관이냐면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원화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이죠.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FRB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과거에 미국의 경제대공황 때 이 FRB가 출현하고 그리고 미국의 통화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통화인 달러는 기축통화죠.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통화를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FRB 의장 37년째 장악했는데 막말 트럼프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역대 FRB 의장.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런 로고들 보세요. 눈에 익은 거 많죠? 그러죠? 이게 다 유대인들 소유라는 거예요. 재물 얻는 놈을 주셨다. 그리고 그 재물로 꾸어준다. 신명기 2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빌려준다 그 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된다. 지배한다 그 말이죠. 언제요?
세상 끝날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곧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국이 돈을 다 빌렸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 있습니다. 1등이었지만 일본이에요. 이게 GDP 대비거든요. 237.2%예요. 이 GDP가 뭐냐면 우리나라 1년의 총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버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일본은 GDP 대비해서 2배가 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3.8%가 있는 겁니다.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다 있죠.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빚이요.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1,319만 원. 지금은 줄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더 많아졌겠죠, 당연히. 살림살이 해보면 빚이 줄든가요? 늘든가요? 비밀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500만 원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주지를 않아. 이게 하나님이 증거하는 인류 역사입니다. 말세의 징조에서 이제 공중 재림할 때 이제 사건이 말세의 징조에 바로 이제 공재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징조를 본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본 겁니다. 아주 강력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고 그리스도다라는 종교적인 혼란 그리고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고 하는 환경 문제 이거의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징조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소문과 전쟁 첫째 기근과 지진과 원역과 하늘의 큰 징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때가 가까웠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곳이 있죠.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여기에 띄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주인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예수를 믿으라.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축 재림예수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후평님을 맞이합시다. 이 전단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경축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하죠. 자기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겁니다. 미혹을 다 받으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9 글로벌 피스 인덱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전 세계의 평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평화로운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붉은색이면 굉장히 평화롭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진청색이 가까우면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붉은색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전 세계는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여기 보이신가요? 지나가 버렸네.
여기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화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의 동네는 어때요? 평화롭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의 평화 지수를 이렇게 도표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는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왜 만들까요? 강대국이 그러잖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핵을 미국 7,000개, 러시아 7,29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만들면 어때요? 못 만들게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했다면 다 없애야 될 텐데 왜 가지고 있냐고 말이에요. 결국 인류는 핵전쟁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기 때문에 이런 피난민들, 난민 수용소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 규모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난리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맞죠? 제주도 몰려든 예민 난민들. 그러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은 독일에서도 이 메르켈 총리가 받아줬잖아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어때요?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 세 번째 징조는 첫째 기근, 지진, 온역, 하늘의 큰 징조.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처처기 때문에 지구 곳곳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구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거다. 그리고 큰 지진은 작은 지진이 아니고 강진을 얘기하는 거죠. 2015년도 자료입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규모 7.0 이상의 지진들을 표시한 거예요. 지구 곳곳 맞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런 데이터로 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에게 물어봤어요. 세종대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남미에 어제 볼리비아라고 나라의 우연히 소금사막을 봤습니다. 과거에 뛰어난 왕이었던 세종대왕님께서도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뉴스로 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시대별로 지진의 빈도수를 보면 금세기로 다가올수록 지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8년부터 98년까지 평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평균 지진이 19.2에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진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99년부터 17년까지는 3배가 넘습니다. 67.6회.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느꼈잖아요. 2010년 9월 13일자 신문입니다. 경주서 역대 최대 규모 5.8, 5천만 가슴이 덜컥했다. 그리고 1년 후 11월 달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어서 수능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직접 느끼셨죠? 그러죠? 과거에 전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공포, 어지러움. 제가 경주 지역에 그쪽 지역에 설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느꼈던 그런 작은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이재민들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이 있겠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겠다. 이 기근은 굶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굶주림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이제 먹을 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원인이 이제 병충해가 될 수도 있고 가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헝거맵입니다. 2019년도 굶주림의 지도거든요. 여기도 아까 봤던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보면 돼요. 붉은색이 진할수록 굶주림이 극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 있죠. 그럼 이쪽 지역은 배부르게 먹고 살까요? 그게 아니고 이 회색은 조사가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다 굶주리면 여기도 굶주리게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지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붉은색에 가깝고 여기에 하늘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하늘색 부분은 굶주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색 부분을 보면 이제 극지방이라든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굶주린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거의 다 굶주림으로 표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죠?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도 높은데 하늘색이죠. 너무너무 축복받은 곳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유하냐면 먹을 걸로 따지면요. 음식물 쓰레기가 처치곤란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돈 주고 버려야 돼요. 다른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우리는 쓰레기 버릴 때 돈을 주고 버립니다. 심지어는 저 공원에 나가보세요. 비둘기가 살쪄가지고 닭줄기라 그러죠. 그러죠. 비둘기도 살쪄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은 축복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죄를 짓는데 더 앞서거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징조를 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굶주림입니다. 식량위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국가재난 상태를 선포한 소말리아에서는 620만 명이 식량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대가뭄 때문에. 그리고 콜레라, 이 온역이죠. 온역까지 겹쳤습니다. 케냐에서는 290만 명이 식량위기다. 그리고 영양실조 아동 27만 명 남수단. 곡물값이 800%가 상승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주리고 있는 상태가 기근인데 흉년의 원인이 가뭄이 될 수도 있고 병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막화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여기가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회색 있죠. 회색은 이미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조한 지역,
이런 사막 지역 인근에 계속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상에 있는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막화 위험이 안전한 곳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죠. 이 사막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막화 지도와 조금 전에 봤던 이 기근의 지도가 거의 일치해요. 지구가 목말라요. 사막화. 사헬지대, 초원지대였던 아프리카 사헬지대는 지구온난화와 유목 화전 등으로 극심한 사막화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중국발 황사 경로, 주로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의 사막에서 발원해서 계속 봄철마다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서울 반만한 울란 호수가 증발해버렸어요. 초원을 잃은 유목민들은 환경난민이 되었다. 여기가 호수였는데 다 증발하고 물이 없어집니다. 몽골 10년새 호수가 1160개, 강 880개가 말라 국토 80%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산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수 주변으로 목축업을 했고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호수가 사라지는 것 어때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풀도 다 말라버립니다. 동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몰려들까요? 이제 도시로 가서 다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난민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몽골의 사막화 지도예요. 90년도, 2008년도, 2015년도. 여기 보면 붉은색으로 점점 더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기근의 모습입니다. 점점 굶주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초토화시킨 성경 속 그 메뚜기 재앙이 중국이 메뚜기 떼에 떤다.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국토에 있는 이런 식물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성경에 나온 이 메뚜기가 있고 황충이 있거든요. 이 메뚜기 떼가 일정 수 이상으로 불어나면 얘네들이 전투력이 급상승합니다.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일반 메뚜기가 황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막 메뚜기가. 그러면서 이제 집단을 이뤄서 이제 완전히 생식력도 활발하고 식욕도 활발하면서 다 먹어버려요. 이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휩쓸었고 중동을 휩쓸었고 이제 중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뉴스를 보세요.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묻혀서 이 기사가 이제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이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가속화되는데
굶주림의 이유, 흉년이 드는 이유가 사막화, 그리고 병충해. 몇 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바나나가 이제 멸종 상태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바나나를 이제 종자 개량을 해서 대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병충해가 발생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가 멸종이 되는 겁니다. 기근은 계속해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역입니다. 온역인데 이게 뭐죠? 뉴스에서 많이 봤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양의 코로나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 19는 2019년도에 출현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너무도 유명하죠? 온역은 우리 시대의 일상화가 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한번 사려면 이렇게 오부제 하기 전에 마스크 사려면 어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앞으로 마스크는 일상화 될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온역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은 이 온역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3월 달에 선언했는데 이 팬데믹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은 이 2개 대륙 이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WHO에서 선언하는 건데 벌써 3번째였어요. 2009년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약 10년 만에 벌써 3번을 선포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온역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악한 전염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가까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으로 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은 인류. 오늘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거든요. 전 세계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761명. 사망자까지 나오죠? 치사율. 우리나라 치사율. 우리 손바닥으로 보고 있다고요. 소문을 듣고 있고 처차 일어나는 이 징조를 손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전히 장난으로 여겨진가요? 장난으로 여겨진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롯이 살았던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의인 롯이 살았을 때 두 천사가 가서 그걸 경고를 전해주고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탈출하라고. 그때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사위가 있었어요. 두 딸에 그 사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사위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날 죽었어요. 그날 유황불 내렸거든요. 롯과 그 가족들은 빠져나왔는데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는 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은 너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여주지 않아도 느끼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세계 질서가 바뀔 거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신문에 나옵니다. 키신저, 코로나 세계 질서 완전히 바꿀 거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뭐가 먼저 바뀌었어요?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손 씻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어땠어요? 다 이름 적었죠. 개인정보.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온도 체크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상은 이제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4.19 행사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하는 주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통합된 국민의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새 질서를 준비하자. 그러죠. 새로운 질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세계 질서는 코리아가 주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서가 뭘까요? 새로운 질서. 개인의 인권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현재 나타나는 걸 보면. 그리고 강력한 감책으로 통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안 적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당연하게 된 거죠. 왜? 너 때문에 다른 사람 걸리면 어떡해? 너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걸리면 어떡해? 실은 31만 환자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자가 10,000명이 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제 이 국민들은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그런 정보나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 중요성. 인류의 생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이제 공공의 문제가 되었어요. 개인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 통제가 너무 가속화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종 코로나 3번 환자, 동서가 6번 환자 접촉 지점 다 드러나죠? 그러죠? 그냥 한때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로나 만약에 감염이 되면 건강하기 때문에 치료가 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요?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예요. 나의 동선이 노출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노출돼서 꺼릴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꺼릴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특별히 외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숨기게 있을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온 국민에게 공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 사람은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처럼 피해 다니게 될 겁니다. 마치 죄인처럼.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사람의 그런 이동 경로와 사생활을 전 국민에게 공지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 말 못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 정보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격리 조치시킵니다. 위반했을 때는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배상금을 청구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통제가 안 되니까 몰래 나가고 하니까 이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채우자. 그 통제한다라는 더 강력하게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 내 이웃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가 등교도 못하고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초비상사태다. AI 북비라더로 선제적 예방 체계 갖춰야 한다. 이제 AI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빅브라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속 황제 빅브라더 경보, 보건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경고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거예요.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이 빅브라더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빅브라더를 찾아보니까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1980년대에 영국에서 출간되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제가 감시사회였어요. 일거수일투를 다 감시하는, 그래서 빅브라더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잘못 이해해서 큰형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형님은 다른 데예요.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빅브라더 출현 공포. 영원히 바꿔놓을. 빅브라더 이제 빅브라더가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빅브라더가 이제 자동으로 감시해야 되잖아요.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봤으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사람의 모든 동선을 체크하고 또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AI가 필요한 거예요. AI 시스템이 매 순간 당신의 건강을 점검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쌓인 정보는 저장되고 당신을 예측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빅브라더가 등장할 것이다.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엄청난 통제와 감시 사회거든요. 중국은 드론, 스마트폰, CCTV로 감시 색출하고 이스라엘 테러리스트 추적 기술까지 동원했고 중앙 집중식 감시 통제 시스템 가동했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점점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뉴스에서 중국이 얼마까지 감시하냐면 자가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집에다가 CCTV를 몇 개를 설치합니다. 마치 TV에서 요즘에 그 개인 연예인들 관찰 예능 하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거, 뭐 먹는 것, 씻지도 않고 눈 비비고 있는 것, 그거 다 보는 것처럼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까지 감시하고 있어요. AI가 그렇게 통제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AI가요, 우리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듣고 있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 인공지능에는 뭐 애플에는 시리가 있고 제가 같은 경우는 삼성이기 때문에 빅스빅이 있거든요. 부르면 대답해요. 모르세요? 비싼 거 있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언제든 대답하려면 듣고 있다라는 거죠. 24시간 듣고 있는 거예요. 또는 AI 스피커. 집에 뭐 누구야 부르면 대답하잖아. 오늘 날씨 알려줘. 음악 틀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알려주고 음악도 틀어줍니다. 그것은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는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AI가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이 됐어요. 감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각국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예방을 명분으로 개인의 생체 정보의 감시 수집에 열을 올릴 것이며 보안 감시 도구의 대규모 보급도 정당화하고 근접 감시를 밀접 감시로 바꿀지도 모른다.
점점 이런 사회로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서도 위치 추적, 가택연금, 코로나, 빅브라더 공포 성큼, 코로나19 지침 어기면 형사처벌에 사살 명령까지. 실제로 사살한 데도 있었죠. 중국은 인공위인 빅브라더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가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인증하는가 보세요. 중국이 사회 시스템 곳곳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하철 전 노선에 안면인식 기술로 결제가 가능한 도시가 등장했습니다. 편리함도 있지만 장소가 중국이어서 빅브라더 사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효서 PD입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서자 표 대신 얼굴이 인식되며 문이 열립니다.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 씨가 전 지하철 노선에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얼굴 정보를 등록한 뒤 은행 계좌와 연동하면 이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던 편하겠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카드로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손 놓고 얼굴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어떨까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증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은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통제 사회로 점점 가는 건데 7년 환란 기간에 보면 실제로 그런 개인 정보라든가 인체에 삽입되는 표 666이 도입이 되고 이걸 통해서 매매의 수단이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7년 환란 기간에 있어야 될 그런 통제 시스템이 점점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3법이 국회에 통과됐는데 이게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그래서 격리 조치하고 강제 처분, 강제 조사 이것이 근거가 된 거예요. 결국은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도 1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정보법, 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것이 다 통과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개인정보 인터넷 가입할 때 개인정보 쓸 건지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동의를 하면 5년 후에 폐기가 됐어요. 자동 폐기입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돼서 빅데이터로 활용이 돼요. 이건 뭐죠? 계속 관리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됐어요. 기업체에서는 대환영이었죠. 세상 끝의 징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의 징조를 보니까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 끝이 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문 앞에 왔다라는 건 뭐예요? 다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도 이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화면을 비춰주세요. 7년 환란에 있을 일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가 있는데 남은 시간에 이제 7년 환란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 왜 살펴보냐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다니엘서를. 7년 환란과 적그리스도. 통제 수단은 666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통합, 제3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그 나라가 10불로 돼 있는데 유럽 연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 666이 나왔죠. 뒤에 660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뭘 하냐면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이 표의 용도가 뭐냐면 매매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매매는 사고 파는 거래를 말씀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용도인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 보세요.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뭐죠? 강제성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이런 개인의 인권보다는 이제 공권력이 더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지도자상을 보세요. 지도자는 이제 마음이 넓고 포용력 있고 온유한 사람이 환영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강력하게 통제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어보지 않았어요? 왜 저런 단체를 가만히 놔두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 거야? 강력하게 가서 구속하고 강력하게 해산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죠. 앞으로는 점점 그것을 더 요구하게 될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그래야 같이 사니까. 그래야 통제가 되니까 이것이 점점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수단이 666인데 666은 이 바코드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666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바코드 원리로 15개 숫자를 정보에 담았는데 그것을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조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마이크로칩이라고도 하고 바코드의 원리가 이렇게 RFID 칩이라고도 합니다. RFID 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원리는 666입니다. 그리고 꿈의 RFID 칩 본격 개발했다. 이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RFID 칩이 물건에 들어가면 이제 실시간으로 물건이 이동되는 경로를 알아요. 배송 경로를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잔뜩 샀어요. 근데 그때가 대목이었습니다. 또는 뭐 주말이든가 그랬어요. 기다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시간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RFID 칩이 도입되면 한꺼번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결제할 때, 버스 요금 낼 때 그때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표 안 뽑죠? 바로 하이패스로 가요. 그리고 계산도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통과하면 다음에 청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삽입이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중국에서 안면 인식을 도입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복면하고 있을 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칩은 확실해요. 칩은.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사람이 결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주인이 맞는가, 소유자가 맞는가를 확인하려면 실온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카드 편한데요? 스마트폰 편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가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돼요. 카드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으면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RFID 칩이나 이런 칩들이 의료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건강 체크도 하고 동물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 등록제, 그래서 새기게 돼 있어요. 이 법적으로 동물 등록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출퇴근 관리가 편해져요. 중국에서는 역시 중국이죠. 교복에다 칩을 심어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융 거래할 때도 이제 이런 생체 인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하거나 중국에 쓰고 있는 얼굴 인식, 또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이걸 하게 되는데 홍채는 눈이죠. 그러니까 홍채로 인식할 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 넣는 거예요. 정맥이나 또는 지문 인식은 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다가 박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화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잠금 해제하죠? 이렇게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여기에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누구를 대적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과 숭배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죠. 위에 뛰어났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뛰어넘는 거죠. 자존하여. 자존은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666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통제합니다. 매매를 잡고 있어요. 이 666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이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건축 전입니다. 이곳에 건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돼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그 땅을 샀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없어지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그곳에 사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원입니다. 황금돔 사원. 이곳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곳은 내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곳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먼저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두 국가의 수도라는 것이 유엔의 의견이거든요.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이전해 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국가가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수도다라는 것을 패권 국가의 미국에서 인정을 해버려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수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에 공식 개관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 것 이스라엘의회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점점 이스라엘 수도로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는 이제 그곳에 성전을 세울 명분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죠. 종교적인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를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참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짐승을 봤는데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대로 기록한 거예요. 무서운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에는 뿔이 10이고 면류관 10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내용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10뿔은 10나라, 10국가라 그랬죠.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이 국가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3년 반 평화의 시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나라, 그것은 로마 제국이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몰락했죠? 그리고 지금 로마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 서로마 제국이 유럽 지역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연합국을 만들었어요. 그 연합국이 EU입니다. 지금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국입니다. 영국이 탈퇴를 선언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탈퇴를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10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시대 징조를 살펴봤고 7년 환란이 일어날 일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시대 징조가 마지막 때인 게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 7년 환란이 있을 일, 그때 일어날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그러죠? 깨어 있으라. 반드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화를 안 당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경고하고 벌써 2000년 전에 경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7년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요. 2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온 지구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 어떤 사람 자고 있고 어떤 사람 깨어 있고 어떤 사람 식사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 자리에 누워 있고 전 지구적으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르겠죠, 상황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간다, 버려둔다,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데려감을 당할 사람, 버려둠을 당할 사람, 당한다는 표현은 자기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부활하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7년 환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666표가 등장한 걸 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강력한 통치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전쟁인 핵전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받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찾고 부르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주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패역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은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사랑의 세상의 사람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하고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까지.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면서 징조를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계속 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크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징조가 더 강력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만큼 강력한 전염병을 만나본 적 있나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 만큼 강력한 온역을 경험해 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탄하신 하나님, 근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말씀, 모레 말씀까지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얻기를 원하는 마음, 찾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